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쁨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이 기쁨이 삶의 현장 가운데 풍성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글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이난성 쌍둥이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중에 여동생이 오빠에게 태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말이지 요즘 지금 이 상태 말고 또 다른 삶이 있다고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오빠가 격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허튼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고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그러자 조금 있다가 머뭇거리다가 다시 여동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빠 말해줄 게 있어. 오빠는 안 믿겠지만 말이야. 나는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그러자 쌍둥이 오빠는 무척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엄마라고? 무슨 뚱따지 같은 소리야. 나는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쌍둥이 오빠가 무척 화를 냈을 때 좀 한참 시간이 또 지납니다. 그러자 또 여동생이 입을 엽니다. 근데 오빠 말이야. 요즘 가끔 무엇이 이렇게 조여오는 것 느낌이 들지 않아?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기분 나쁘기도 해. 오빠도 어때? 그러자 오빠도 그거는 자기도 느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여기보다 훨씬 아름다운 세상, 아마도 곧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신호가 바로 내가 그것을 준비하라는 신호 같아. 오빠 흥분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바보 같은 소리를 듣고 있는 오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은 굉장히 합리적이죠. 보지 않고 만지지 않으면 믿으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합리성 속에 가려진 얼마나 나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간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뱃속에 있는 이 오빠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죄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의 날입니까? 단지 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이 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큰 믿음의 근거가 되죠.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신 모든 말씀들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말씀도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적으로 가르쳐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도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이렇게 부활은 주님이 다시 오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믿음의 기초를 둔 사람은 분명히 삶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첫 번째 사람들을, 첫 번째 증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부활을 경험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걸어가 될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이 향품을 가지고 주님이 묻혀있는 그 동산을 향해 가고 있는 장면을 등장하죠. 일단 이 무리 중에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첫 번째 증인이 누구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리아입니다. 사실 이것은 비상식적인 것이죠. 만약 제가 주님이라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나의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아마도 가장 자신에게 수제자와 같았던 베드로에게 부활한 첫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는 수제자였고 목소리도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딱 경험한 후에 큰 목소리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제자들이 그 목소리를 듣고 다 쫓아오겠죠. 아니면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는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죠. 의심이 많은 그 도마에게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야, 봤지? 내가 말한 대로 부활했어. 그러니까 너 나를 믿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믿지 않았던 그 도마가 변화되어서 놀라운 변화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였던 요한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십자가 지실 때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맡길 정도로 신뢰했던 사람이죠. 그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마 그가 주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특별하지 않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광의 아침에 그 즐거움을 제일 먼저 보여주었을까요? 오히려 역사적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부활이라는 이 소식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비밀스럽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바람이 그 속에 숨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하고 모든 사람이 경험하여서 변화되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목해서 볼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을 예상했거나 부활을 믿었다는 흔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3절과 8절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그 무덤을 향해 가면서 이 돌을 누가 굴려주리요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유대인 입구에 커다란 돌로 막아놓은 그런 모양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남자 몇 사람도 밀어야만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무덤의 구조였죠. 몇몇의 일단의 여인들이 이 무덤에 가기는 하겠지만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더더욱 8절에 보십시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일 그녀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런 염려나 걱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부활을 경험한 후에 당장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이 여인들만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또 다른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과 11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달려가서 소식을 전했던 그 제자들 또한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에게 듣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부활을 결코 믿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 전에 이미 다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은 지금까지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이들에게 부활은 사실은 자신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은 그들에게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활의 역사를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 소망의 근거가 되지만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첫 순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받아들여지기 힘든 사건으로 기억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3분의 1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공간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록 중에 그 공생의 3년간의 기록 중에서
이 일주일간의 기록이 예수님의 생애의 전부 3분의 1에 해당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소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죠. 만약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꽁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칼라이와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꽁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이 완전한 종교를 지금 창설하기 위하여 구상하는 중입니다. 이 새로운 종교를 창설하게 되면 이제 기독교는 다 무너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든 이 종교를 믿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칼라이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새로운 종교를 만드신다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가 단지 머리 좋은 천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세워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근거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에 근거한다는 것이죠. 만약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없고,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교회도 없고,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도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가 있던 포인부에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적 사건 가운데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증언을 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부활의 기쁨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이 무너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가 거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세상의 사람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을 것이고,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여기가 끝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해도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믿음으로 불치병을 고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잠시 생명의 연장일 뿐 우리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부활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예수 믿고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산다고 한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결국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근거들이 허물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반대로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부활은 모든 삶의 든든한 기초를 놓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꺼이 순교의 잔을 마시고 기꺼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갔던 그들의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그들의 모든 두려움들을 몰아낸 것이죠. 다시 사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온갖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런 부활에 대한 참 소망으로 인한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 모든 승리케 하는 힘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향해 걸어가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1967년 6월 30일에 17살의 수영선수가 다이빙을 하다가 전신에 마비가 되는 그런 장애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는 목 아래 전신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서 쓰라림과 좌절, 분노와 원망, 심지어 자살하고 싶은 충동에 늘 빠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나는 재활의 기간들을 통해서 그는 삶을 연장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 부모님과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서 점점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이 영적인 블랙홀에서 서서히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것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과 비슷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후원하는 모임까지도 만들었죠. 그녀의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성경의 재발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무력하며 마비된 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이 나와 똑같은 그런 모습처럼 보여서 그것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자기가 똑같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자신의 삶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그녀를 결정적으로 바꿔놓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성경은 우리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한다. 그때는 내가 여기서 죽은 후 내 발로 춤을 출 때다. 손가락은 오그라지고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가 언젠가는 가볍고 밝으며 강하고 눈부신 의로운 옷으로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나처럼 척추를 다친 이에게 뇌 손상을 입은 환자, 조울증 환자에게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희망이자 소망이다.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그 복음이 내가 살아갈 영원한 하늘 아래에 대한 꿈을 꾸게 만든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자신감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녀의 삶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연결이 되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그저 고통일 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부활은 가치가 없죠. 참된 믿음은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면서도 바로 그 이후에 이루어질 부활에 대한 소망을 꿈꾸는 자인 것입니다. 변화될 미래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참된 소망이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누가 내 돌문을 굴려줄까? 예수님의 무덤문을 굴려줄까?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무덤 앞에서 절규하는 마리아가 되지 마시고 부활을 경험하고 새롭게 된 마리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사건이고, 그 부활은 지금 내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을 초대함으로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바로 본문 6절에서 우리는 그 달라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자,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무덤에 갔지만 예수님의 무덤에 돌문은 열려져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안으로 들어가 보았지만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죠. 한 청년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청년은 천사가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이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활을 경험한 사람에게 주시는 도전은 가서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go and tell로 되어 있습니다. 가서 말하라는 것이죠. 네가 보고 네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죠. 그저 그는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너무 황당한 사건 앞에 그는 어떻게 할 줄을 몰랐던 것이죠. 잔뜩 겁에 질려서 이것을 어떻게 수용해야 될지 감당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후에 정신을 차린 후에 10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가 그 말씀을 듣고 갔다고 나아갔다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나아가서 이것을 전하라는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 땅을 걸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1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실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죠. 모든 곳에 다니며 만민에게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디어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적어놓지 않은 것 같은데요. 17절 18절 한번 성경에서 찾아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실제로 시험을 합니다. 뱀을 집어 올리기도 하고 독을 마시는 사람도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죠. 복음이 증거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 이런 사람의 변화와 인격적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곳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기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현장을 가보면 지금도 여전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왜 선교의 현장에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선교의 현장은 바로 그 기적을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어야만 그들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선교의 현장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모퉁이 돌 선교회라는 것을 선교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 선교회는 북한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북한에 성경을 보내는 사역을 하는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저희들도 매달마다 북한에 성경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 사역을 이제 선교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한 사람의 북한 성도의 이야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식량 때문에 이제 중국으로 피난을 왔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복음을 전할 목적을 가지고 말입니다. 근데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 체포가 되고 말았죠. 그는 감옥에서 정말로 지울 수 없는 수많은 고문과 상처와 매맞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를 죽여달라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렇게 깊은 기도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자기의 그 매맞은 모든 상처들과 그런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부터 그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 바로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그 사람에게는 어느 곳에 가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사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사람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해주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한참 이런 일이 지나고
이제 석방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는요, 그 감옥에 있는 그 총지휘자가 석방을 해주면서 글을 써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석방해도 좋습니다라는 글을 써주어서 도장까지 찍어서 그에게 자유를 선포해주고 그가 나갈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은 그 감옥에서 죽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그 어둠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복음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제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마다 바로 이 복음의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사건은, 그리고 그 기적의 역사는 과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깨질 수밖에 없는 가정,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마음과 질병의 문제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부활을 나만 믿는 사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마리아처럼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순종하여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길 원합니다. 소망 없는 은둔의 땅이 있었습니다. 130여 년 전에 그 땅은 폐쇄적이고 황무지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청년 2명이 바로 그 황무지와 같은 땅을 향해서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는 순교의 각오를 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1885년 바로 이 제물포항에 이제 한 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에는 2명의 청년이 타고 있었죠. 당시 이 땅이 조선이라는 땅이었는데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조선의 정변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배를 타고 2명의 청년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바로 부활절 그 아침에 바로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로 이 땅을 밟게 됩니다. 아펜셀러는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서에서 이날의 감동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바로 이 2 청년의 믿음의 결단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부활에 증인된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낳은 것입니다. 사실 기적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그 기적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또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네가 되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고 부활의 영광의 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불신이 확신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에서 당당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